자, 오늘 시간은 지금 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 문제 해결의 성석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고, 좀 부족하면 오후 시간에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교회 중급 2 서바이벌 킷 거기에 나오는 영적 성장의 정상에서 그 저자이신 밀턴 오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그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선교사신데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암으로. 그러다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서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고 열심히 겸손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많은 선교 사역자들과 교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지만 어리석음은 영원히 계속된다.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 그 어떤 갈등과 문제가 왔을 때 잘못 선택을 통해서 어리석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느냐, 이 기준이 필요한데 되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다. 다만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갈수록 아름다워져, 갈수록 성숙해,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문제 앞에 왜 저렇게 됐어, 옛날보다 더 안 돼, 이런 얘기를 듣는 비극적인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의 교회는 아시다시피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이 진행됐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또 사들이 손이 닿는 것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들이 갇혔던 옥문이 열리고, 이건 전적인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각처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거짓된 헌신, 그래서 집을 다 팔아서,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는데 일부는 숨겨놓고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 앞에 내려놨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부정직한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가셨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직한 죄, 성령을 속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가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귀의 영향을 받은 그 죄악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손실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거둬가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이고 교회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6장에 보시면 오늘 어떤 얘기 나오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공평의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그때 매일 구제에 힘썼던 교회인데, 그때 유대인 그 과부들에 비해서 자꾸 구제가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문제 같은데 이 먹고 사는 문제고, 또 주간 또 사랑에 귀한 선물들인데 못 받다 보니까 소외감이 생겼어요. 점층적으로 작은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큰 소리 나온 거예요. 이 교회 어떤 유형에서는 하나된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분열인 것입니다. 이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한 몸 된 교회를 분열시킬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참 멋진 교회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지금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많이 핍박해요. 오늘 1장서부터 지금 6장까지 올 때 보면 앞으로도 계속되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어요. 사도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때리고 또 핍박을 하고 또 법정에 세우고 이런 일을 계속했어요. 이런 일 속에서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몸에 위협이 오고 가정에 위험이 오고 공동체에 위험이 오는데 이것도 보통 문제야. 실제적인 아픔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성령의 권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부정직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주심으로 큰 다시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숫자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불균형 문제를 통해서 분열의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심에 이렇게 보면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에요. 이 원칙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교회에서 치르더라도 이 원칙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교회라도 한번 나눠지기 시작하면요, 그 여파, 그 상처, 기스들이 엄청난 파편처럼 튀깁니다. 어느 교회는 한 교회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4대 5대까지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한 교회 내놓은 교회예요. 그 교회 분열이 나니까 엄마와 아버지 사이, 다시 부부 사이, 그 다음에 또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가 다 나눠지더라고.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하게 어떤 원리를 정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교회들에게 바로 이 원칙을 지킨다면 분열을 극복하고 더 건강하고 튼튼한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교회로 세우실 거다. 이는 이미 예언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교육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관계와 관계, 교회를 섬기는 방법,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초월해서 더 큰 부흥으로, 더 큰 성장으로, 더 큰 성수로 가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요, 대개 우리는 일단 뭐 감정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통이 있어요. 자기 지성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그것으로 동원하면 안 됩니다. 한계가 와요. 그래서 내가 일시 조금 경험한 거고 내가 조그만 지식이지, 또 새로운 어떤 문제를 경험했을 때는 새로운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색 원리를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더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문제 속에 꼭 누가 침투하냐면 사탄이 침투해요. 그래서 이 분영직한 죄, 거짓말한 죄가 무슨 큰 죄라고 그 부부의 목숨을 하나님 거둬가십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속에 마귀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교회를 섬긴다? 거짓된 섬김이죠. 결국은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분리시킨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했지 아니하고 그 거짓말을 일삼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분리시킨 것처럼 오늘 교회의 이 내부적인 문제도요, 사소한 문제예요. 여러분 보면 모든 교회들의 문제 보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 사소한 문제가 큰 일을 만들어버려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건물도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작은 어떤 그 약화된 그 공간이 점점 영향을 받아서 큰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너무나 감정적으로 내 한계 있는 지식으로 지혜로 접근한다? 그것은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벌써 어떤 공략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큰 군대를 위해서 도전해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단순히 내 감정으로 내 약간 하는 지성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올 때 혹시나 영적인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배후에, 우리 교회 배후에, 이 사역의 배후에, 이 가정의 배후에 어떤 마귀의 역사가 있는가를 빨리 감지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일생에 후회하고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움 겪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먼저 문제 접근을 해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기회를 봅시다.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요. 그때 언제예요? 5장에 보신다면 아나니와 삽비라 죄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교회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때 막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 고침받고 이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그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기적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위험성이 자꾸 보여지는 것에 창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이 복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동원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기적 시간을 멈추면 안 되겠고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열심으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드디어 부흥됐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그래요. 제자의 수가. 평생 제가 꿈꾸는 것이 바로 교회는 어떤 교회, 소수가 모이더라도 헌신된 제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영원 불멸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허다한 사람이 이 교회는 많이 모였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역사학자들이 120명 출발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왔다. 또 그러면 뭐 15,000명, 3만 명
이 교회 크기를, 사이즈를 예측할 수 없어요. 엄청난 많은 수가 모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험 문제를 잘못 처리했더라면 넘어지는 교회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있어요. 사도가 있어요. 오늘 이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실제로 보시면 더 많이 부흥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자꾸 문제 보고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에 빠지다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이 되더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문제 있는 사람이 돼버려. 가장 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잖아요.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편견과 시각으로 자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면 없고 그 사람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이들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제자. 여러분, 제자는 누구예요? 정말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그룹들이 한 교회 회원을 이루었을 때 벌써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저 배수영 권사님이 한 30년 넘었지. 예, 그때 대학부에서 제자로 이렇게 같이 저는 전도사로 양육했던 제자가 아닙니까? 그때 제대로 잘 배운 사람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저는 가능성이라 보거든요. 어떻게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못 가졌는데, 근데 주의 눈으로 보면 기대가 커요. 사실은 베드로 같은 데 변한 거 보세요. 그 어부쟁이가 세계를 뒤흔드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그때 성악을 했으니까 그런 쓰임 받거라 생각하지만 계속 우리 양육을 했으니까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쓰시는 걸 보니까 그때 제자 훈련을 그렇게 기초로 받아놓지 않았더라면 그 나머지 선택들이 어려워요. 그렇게 시키더라도 잘못된 선택을 통해 실패한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제자 중에서도. 근데 그때 그래도 잘 받아들이고 그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고 나간 사람들은 오늘 여러 모양으로 각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추운 겨울철에 그냥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덮이고 지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 몸이 완전히 붙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지체가 되어 함께 그를 따르고 자신을 부인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할 줄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제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변화된 사람이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도 가볍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쉬운 일도요 억지로 하다가 큰 화를 일으켜요. 교회 공동체 어려움을 줘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왕 전도받고 예수 믿고 그게 몸이 되었다면 교회 사명은 성화잖아요. 계속적으로 주님의 인격을 담고 사역을 닮아가는 그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갈 때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면 이 교회의 방법은 달라요. 특별히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뭐 식사당번이든지 교회 사역이든지 교회 어떤 중요한 선교든지 구제든지 어떤 문제를 다룰 때 나와 생각이 다를 때 조금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나를 좀 무시한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왜 이 교회 자체는요. 지금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막 영적으로 태어나서 성숙해가는 유아기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지금 좀 다투잖아요. 여러분 그 기적도 보고 옥문이 열리고 보고 뭐 이런 걸 본다면 사실은 뭐 그냥 하나님만 찾을 것 같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뭘 중요해. 그냥 기적이 하나님 찾으러 올 것 같은데 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걸려든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직 이 교회는 유아기 때였는데 교회 아비된 사도들과 훈련된 제자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줬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함께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이 교회는 잘 처리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개 보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나오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을 선택해요. 하지 맙시다. 저도 제일 편한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냐? 이 관심이 없이 야, 뭐 귀찮다, 복잡하다. 우리는 깨끗하잖아, 단순하잖아.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살지사방에 퍼지는 인생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몸을 나눌 때 의사들도 이 몸을 나눌 때 손을 떨고 정말 자기의 지식을 통도는 경험을 통해서 몸을 수술하는데 쉽게 몸을 나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간편하게 그냥 간둡시다, 때려칩시다. 나는 화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화끈해요?
나는 화끈합니다. 저는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한 말 딱 하면 끝냅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속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실패예요. 미숙한 결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중심이 없는 결단이에요. 그분은 또 다른 일을 만나면 그렇게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는 그걸 통해 새롭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절간의 문제인데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각 나라마다 문화들이 다르고 또 민족성이 다르다 보니까 다 특징이 있어요. 교회 건물도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불상을 제가 말씀드렸죠. 불상. 저는 상당히 이해가 쉬워요. 불상 얘기는. 자, 보세요.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본의 불상은 어떻다고요? 불상을 보시면 다들 앉아 있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놀란 게요. 30년 일본에 왔을 때 전철을 타면 다 책을 보고 있어요. 소책자를 다 보고 있더라고. 야, 이거 참 좀 우리와 좀 다르구나. 이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불상 어떻다고요? 다 서 있어요.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태국과 필리핀이나 우리 가보면 불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자빠져 있습니다. 배는 이딴 말 해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국민성하고 사상하고 종교에 연결됩니다. 참 묘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형제도 있지만 일본 분들은 지성이 이 머리가 인정이 안 되면 용납이 안 되면 행동이 잘 안 돼요. 우리 침례교단 일본 침례교단도 보면 회의를 많이 하고 회의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쌓여요. 그 돈 가지고 성경을 좋겠더라고. 이렇게 쌓입니다. 그 읽기도 힘들어.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적 용납이 되지 않고서는 감정이 일어나질 않아요. 행동하질 않아요. 근데 한국군은 우리 현장은 일단은 서 있으니까 무조건 뛰어나가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 어디 가냐면 그냥 간다고 그래. 한다고 그래. 일을 저질러 버려. 이게 우리 한국인의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 빨리 일은 만드는데 뒤끝이 이상해. 또 쉽게 포기하네. 이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자연의 혜택이 있다 보니까 더운 나라다 보니까 거기는 가만히 제가 가보더라도 그냥 팬티 한 장만 걸치면 다 누워 있더라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게 문화의 습관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을 잘 합쳐 놓으면 아주 좋은 복음 안에서는 머리 지성으로 그냥 지적 용납이 있고 인정이 있고 가슴이 뜨겁고 그 결론에서 누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한 안식을. 근데 거꾸로 가는 것도 잘못이고 또 무조건 생각 없이 뛰어다니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먼저 지적인 거. 그래서 이 교회도 무조건 성령 받았으니까 막 튀어나가라.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체결하는 데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원칙을. 그 애들도 자꾸 문제가 있을 때 부모들이 막 그냥 자취를 가해서라도 가정의 원칙을 정해놓잖아요. 기준을 정해놓잖아요. 기준이 멀어지면 언젠가 애는 또 무너지고 가정 공동체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의 기준을 정하는데 이 사도들이 알았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보니까 첫째 문제는 사도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하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무엇을?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접대, 봉사, 공개 이런 뜻도 하세요. 봉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 사역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거라.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은 열심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체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기준을 바로 가리키고 증거해야 되는데 함께 더불어 봉사만 와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NGO 단체인지 그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돼.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일꾼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봉사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 말씀을 제쳐놓고 뒤로 하고 그 일이 먼저 됐을 때 일하기 쉬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내와 삽별아 나올 수 있고 또 이 분열을 처리해서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원칙을 갖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반석의 집을 짓는 자 같으니 어떤 휘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봉사, 사역, 열심은 한번 태풍이 몰아오면 그대로 쓰러지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까지 어려움을 준다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조금 힘들더라도 말씀의 기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기준이 서 있지만 그 판단력이 없으면, 그 기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또 내 어떤 지성대로, 경험대로 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어리석음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기준 삼고 다 보면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금은 약하더라도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다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항상 교회는 말씀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뭐냐면 해결책은 역시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창념할 것이다. 교회의 분위기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창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도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증거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는 거 보니까 말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 성령 충만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는 교회의 기준은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향해왔고 그러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푹 잠기도록. 저는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책망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주간에 한 8반 정도를 맡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이 있죠. 다양한 또 뭐 선교사 모임에 있죠. 좀 바빠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건 달라요. 보니까 내가 사역 열심히 한다, 가르치기 열심히 한다, 이건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 볼 때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랑 달라요. 제가 요즘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많이 회개를 했어요. 열심히 일한다, 나는 열심히 가르친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어떤 사역이 진행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떤 문제더라도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말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은 말씀이고 그 말씀만 붙잡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꾼을 세웠어요. 일꾼. 사도들이 저는 한계가 있잖아요. 몇만 명의 성도들을 사도 12명에서 섬길 수 없잖아요. 또 제자가 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잘 이룰 수 없으니까 거기 좋은 일꾼들을 세웠어요. 이게 참 하나님 주시는 좋은 방법이에요. 문제 해결의 중요한 원칙이 먼저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3절 보세요.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전 이 말이 감동이 와요. 너희 가운데 지금 이 교회는 약간 분열이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우리는 누구예요? 다 같은 한 뭐 문제가 있더라도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일지라도 집에서 보면 형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할 때 아이고 전 저 사람이 있으면 안 가겠는데요. 저 사람들은 안 가겠는데,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 의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부른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나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아십니까? 내 주장을 좀 굽히더라도 저 어린 형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면 나의 쓸데없는 고집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본질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말씀. 그러나 비본질은 관용이에요. 얼마든지 그 문제는 메뉴 가지고 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메뉴. 어떤 식당 많이 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여기서 잘 먹어온다 하더라도 불갈비를 먹나요? 근데 그런 문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우리가 다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들은 그런 문제 있었어요. 우리도 대가를 많이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때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문제 해결의 귀한 기준이냐면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평판이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더 기도하고, 지혜는 말씀 속에서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은 기도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기준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이 기관은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통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를 힘입고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일단 평판 좋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평판 좋지 않은 분들은 아까 말씀했지만 아무리 쉬운 일도 문제에 깽판을 놓을 수가 있어. 세상만 온다면. 그러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평판 좋은 사람은요 감동을 줘요. 그분 한마디에 따라서 갑자기 문제들이 조용히 수습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 갈 때
앞으로 직면한 수많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갖길 바랍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준되고 말씀이 기준된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성숙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문제 오시면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가끔 이러잖아요. 아이고 어떤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이 클 기회다, 클 기회. 성장할 기회가 왔구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의 활동을 이루겠구나. 이런 소망이 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뭐라 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올 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어떤 사회 공동체든지 어떤 우리 교회 사역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원리를 삼아서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창념할 때 하늘의 지혜를 힘입고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는 인류의 구세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되셨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끝내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 살라고 하다가 모든 사람을 얽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정신, 이 복음의 정신이 우리 교회의 정신, 여러분의 정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